우한 폐렴이라고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심각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오후에 하는 분당시찰 연합재직 수련회도 할까 말까 저 목사들이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는 또 심각한 문제가 없어서 예정대로 하는 걸로 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독감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어요. 작년만 해도 미국에서 독감으로만 죽은 사람이 8,000명이 넘는데요. 사실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론 심각하지만 그러나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적대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고 그 조심한 가운데에 우리가 조심한다고 목숨이 구해지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겠지요.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갖고 계신 핸드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는 서로 달라도 사람이 만들었고, 자동차도 최초의 원인은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자전거에서 시작해서 오토바이에서 자동차가 만들었던 그 과정은 어찌됐든 간에 그 자동차의 원인 누가 만들었느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아이는 우리 저 뒤에 있는 형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집사님 부부가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엄마 아버지는 또 누가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만들었겠죠.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다가 보면은 최초의 원인, 즉 인간의 조상이 누구냐, 아니면 동물의 최고 위 원숭이라면 원숭이, 최초의 원숭이는 누구냐,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도출이 돼요. 어떤 분은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티끌,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티끌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그 티끌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뭔가가 뻥 터져가지고 그걸 이제 빅뱅이라 그래요.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죠. 빅뱅. 크게 뭔가 펑 터져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빅뱅은 누가 만들지요? 티끌은 누가 만들지요? 우리는 이제 또 그걸 궁금해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티끌 또는 뭔가 어떤 물질적인 질량이 갑자기 응축은 누가 시킵니까? 뻥 터지는 건 누가 시켜요? 그것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우리 뭐든지 최초의 원인이 누굴까? 여기까지 이르면 사람들이 다 우물쭈물 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뭔가 우연히 발생했음을 믿는 사람, 흔하게 진화론자들이 있고,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무에서 뭔가가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 그 진화론자라 그래요.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일의 처음은 우연에서 기인합니다. 다 우연이에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우연히 뭔가가 생겼고, 그 우연히 뭔가가 생긴 것이 갑자기 뻥 터졌든지 계속 세월에 걸치면서 생명체가 되고
무생명체가 되고 갈라지고 그 생명체가 끊임없이 미생물에서 동물, 원시 생물로 변하고 그게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그래서 발전하고 우연히 원숭이 중에서 어떤 원숭이가 우연히 인간이 되고 그렇게 진화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주장해요. 다 우연인데 그것은 과학이랍니다. 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사람들, 오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창세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까지 쭉 아침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바다와 태양과 달과 별과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아담과 하와도 만드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쭉 읽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바이러스도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원자, 분자, 전자도 만드셨고 또 너무 거대해서 상상할 수조차 측량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우주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것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금토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에게 무슨 삶의 이유나 목적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동물과 비슷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우연히 부모님이 서로 사랑해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결국은 죽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합니다. 먹고 사는 것, 옷 입는 것, 또 집에 집착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것,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하고 이건 내 거야.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누리다가 죽는 것, 그것이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고 남의 것도 요령껏 잘 뺏어오는 거, 아이고 그걸 능력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좋은 것을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거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 얻는 것, 효용 가치가 적어요. 물론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하고 나를 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사실 돕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를, 내가 얻는 것이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진화론을 믿게 되면 그렇게 생각이 유추가 되어 가요. 그래서 자연 환경 또한 개발 이익이 더 크면 서슴지 않고 파괴합니다. 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나에게 주니까, 인간들에게 주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는데 그렇게 결론이 귀결이 돼요. 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 흔하게 창조론자라고도 해요. 우리처럼 이 세상에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름이면 우리를 괴롭히는 파리들, 또 모기들, 요즘에 한참 난리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박쥐를 통해서 이렇게 옮겼다, 박쥐를 먹어서 이렇게 옮겼다면서요. 야, 저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모기와 파리와 심지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변종 바이러스, 이런 걸 왜 허락하셨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질병, 역병으로 엄청 죽었어요. 장티푸스, 또 희한야릇한 천연두, 이런 걸로 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걸로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끊임없이 면역이 발전해 온 거예요. 인간의 두뇌도 발전했고, 그럼 인간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것인데, 좋지 아니한 것인데도 왜 그거를 존재하도록 허락하셨을까? 박쥐는요, 각종 모든 바이러스의 온상이래요. 근데 박쥐 자신은 그런 질병에 걸리지가 않는다고 최근에 연구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렇다면 박쥐가 왜 그 모든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박쥐를 먹은 인간에게만 걸릴까? 왜 그러지? 과학자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수명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창조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그 목적을 모를 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께서 왜 측량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우주를 왜 만드셨는지, 아니 지금도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답니다. 왜 우주를 팽창케 하시는지 우리 인간은 아직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지 그것도 과학이 발전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창조론에 의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과거 소유하고 또 개발하던 시기에는 환경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롱뇽, 두꺼비, 그것보다 개발하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됐잖아요. 그따위 도롱뇽 때문에, 그따위 개구리 때문에 몇 천억, 몇 조, 몇십조 하는 국가 사업 개발을 아예 중단시킵니다. 예전에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도 파왔더니 무슨 유물이 나왔다고 그 지역 다 못하게 하잖아요. 왜? 없애고 망가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살리고 보존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들어도 제대로 살리고 보존되지 않더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하물며 작은 동물들도 소중한데 사람이 소중한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데리고 왔잖아요. 전세기 2대를 동원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 우한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스크가 부족하다는데, 마스크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는데 중국에 몇백만 개의 마스크를 줘? 이게 전부야? 하나님은 중국인도 사랑하세요. 우리나라만 보호한다고 이게 보호가 될 것 같습니까? 진원지, 거기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 사람들로, 그렇잖아요.
뭐든지 병의 원인, 그 병의 원인을 예방하고 없애야지 이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막으려고 해도 들어와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중국인 교회를 만 2년을 섬겼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 섬나라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깊이 감사,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갚아요. 명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우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허락하신 것은 이 질병을 통해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 아니 전 세계 인류가 서로 함께 협력하고 더 나은 건강한 세상, 서로 돕는 세상을 만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이 노래 지으신 중증 뇌성마비 환자 송명희 시인, 또 며칠 예전에 성탄 전날 우리가 화상으로 봤던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 차라리 자살하려고 이렇게 아파트 위에 올라갈까 막 그런 생각도 했던 이지선 자매, 또 예전에 몇 년 전이죠. 팔다리가 없이 왜 이렇게 통통 올라왔던 그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의 청년,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고 그런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로 나를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나은 상태로 만드신 것, 그런 것들을 비관했다라면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못 살던 시대 때 옛날엔 병신이라 그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길거리에 몰래 버렸어요. 나 먹기도 힘든데 저 애들이 주렁주렁 10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장애 가지고 내가 하나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요. 누가 가지고 가든 말든. 왜 그랬을까요? 사람 무시 못하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자기 생각에도 부모 생각에도 세상 사람들 생각에도 그들은 그저 가치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닉 부이치치를 생각하고 이지선 자매를 생각하고 송명희 신이 내가 나중에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내가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났는지, 왜 이런 질병에 걸렸는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몸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이 허약한 나를 통해, 지지도 못난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CBS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등장하신 분 중에 하나가 강원도에 있는 산간 벽지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딸로 태어나신, 지금은 한 50대 초반 되신 그분이, 목사님 따님께서 고등학교 딸과 같이 이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초등학교 때 쓰러져서 워낙 병약하고 허약했대요. 초등학교 때 쓰러져서 원주 기독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원인을 알지 못해서 죽을 날만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인 목사님과 어머니인 사모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네 딸이 살아났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까지.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살아납니다. 그래도 워낙 약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아픈 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인지 더 말씀 읽고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다가 10년 전부터 급성 간경화로 의사들이 한 달 후에 죽을 거라고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넘게 살았고 말기 간암이 온몸으로 전이 되어서 손 쓸 수도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CBS 방송국에 나와서 딸과 함께 출연한 거예요. 이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진통제도 맞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도 이분의 목소리와 겉모습이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분명 의사들은 10년 전부터 사형 선고를 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방송에서 집사님 딸이, 고등학생 딸이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허약한 몸인데도 목숨을 걸고 자신을 낳아줘서 고맙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워낙 아파서 요양원에 있어야 했기에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랑 떨어져서 할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살았답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사람들이 있는 밖으로 무조건 뛰쳐나갔고 솥단지에 가득 밥을 해놓으면 그 밥을 모두 다 먹은 거예요. 억지로 다 먹고 모두 토해내는 거식증을 앓았답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동네 교회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이 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주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그제서야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이 딸이 하나님께서 아픈 엄마를 통해 자신을 낳은 선한 목적이 보이더랍니다. 엄마를 통해 또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중학교 1학년 딸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 있고 또 외롭게 자란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 없이 자란 사람이 있고 다른 아이들은 다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데 일하느라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작고 아팠던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가난이, 외로움이, 또 무식함이, 작고 병약함이 우리를 옥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가난해. 너는 무식해. 너는 못생겼어. 너는 맨날 아파. 너는 작아. 계속 우리 안에서 열등감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나고 능력 있는 것들과 나를 자꾸만 비교하게 하고 또 부모가 세상 잘난 것과 자기 자녀의 못난 것을 끊임없이 비교케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속삭여요. 그게 너야. 그게 네 자녀야. 이 한심하고 쓸모없는 존재야.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끊임없이 빠지게 합니다. 거꾸로 사탄은 때로 나의 잘난 걸 막 부추기기도 합니다. 봐라, 너 잘생겼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 세상은 다 네 거야.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이 자신의 잘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망각합니다.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오르고
또 오르려고 합니다. 그 끝은 물론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걸었던 그 끝은 허무요 낭떠러지입니다. 사탄은 그제야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요. 교활한 웃음을 지으면서 한껏 잘난 줄 알았던 그 패배자에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제 알았어. 넌 내 손아귀에서 놀아난 거야. 나의 잘남도, 나의 못남도, 나를 둘러싼 환경도 나를 얽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조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이니까. 당연히 세상을 이깁니다. 나의 장애가, 나의 이 질병이 나를 얽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작고 외롭게 만드신 이유,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당신의 영광, 당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보다 더 훨씬 더 못난 그 닉 부이치치, 머리하고 몸뚱이밖에 없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걸 다 해내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니다. 방황하던 그 거식증 딸은 더 이상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불안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소녀의 얼굴과 마음에는 티 없이 맑고 밝게 커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의 모습만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아프든 건강하든, 그의 관심은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임을 믿는가? 혹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의 외모나 능력, 소유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가?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듯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그가 질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나를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게 하신 건 내가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아름답게 사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소유로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잘났든 못났든 그런 눈으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예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득한 세상을 우리를 통해
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 시대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택하사 부르셨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